여러분, 감사는 신앙과 불신앙을 판가름하는 잣대입니다. 또한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을 판가름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아는 신앙이 있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서 신앙과 불신앙을 판가름하는 잣대요, 하나님을 알아도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아는 깊이가, 그 너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감정, 느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끝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의 감사는 은혜가 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진리를 막는 잘못된 생활 방식 등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불신앙이겠죠. 신앙인들에게는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거나 종종 땅의 원리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세는 은혜라는 찬양 가사말에 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 있죠. 우리가 노력한 것 같지만 노력했다고 해서 꼭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얻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좋은 것을 얻게 된 것은 여전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자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게 참된 믿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인들이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감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진리의 선포 앞에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본래 뭐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망만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망이 아닌 것들을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아닌 것들, 받은 것들이 있는 건 다 은혜인데 그 은혜에 맞는 합당한 반응은 감사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고 해서 설교를 짧게 끝내려고 항상 다짐은 합니다. 장담은 못하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최근에는 이렇게 좀 짧게 잡았다가 오늘은 좀 길게 잡았습니다. 설교를 혹시 짧게 끝내더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는 게 같이 나오는데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는 게 별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을 일컬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어리석음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은 자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밝히 보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래서 내가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자기가 왕이 돼버리죠.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요, 현재의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지금만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때로는 좋다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불평, 낙심, 원망, 포기, 저주 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은 게 어리석음이고 어리석은 자는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음의 결과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결국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결과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감사하지 않은 결과, 즉 어리석음의 결과가 뭐라고 가르쳐 주나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가 선물에 앞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로 위장된 우상 숭배일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울림이 있는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드릴 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전부라면 어쩌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럼 그거 안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샤머니즘에서도 하고 무속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참된 신앙은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주신 것을 계기로 주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손대는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마땅한 건데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말,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내가 가로챈 겁니다. 내가 가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제 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참된 일이 들어가 있어요. 주보에 참된을 넣으니까 이게 글씨가 한 줄에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운이란 없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먼저 질문하시면 됩니다. 집사님 사전에 운이란 단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순조로울 때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운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운이 더럽게 없네 뭐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인데 나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감사인 거죠. 그러므로 사실 감사는 조건,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고, 어느 날은 깜깜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뭐 여기 조금만, 지금은 건물에 가로막혀 있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한누리 대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오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또 다른 결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음으로 삶이 더러워지고 부패해져서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솟아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먼저 언급합니다. 동성애가 감사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이 유일한 원인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얻게 되는 폐해가 매우 위험하고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이것을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않은 폐해가 크다라는 것을 조금 확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급한 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성에 대한 왜곡된, 그래서 삶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 제일 밑바닥 발단이 결국 뭐냐면 감사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당화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 중에 지난 금요일 강사님 김유비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김유비 목사님도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납득은 됩니다. 납득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납득은 되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그런 선택을 했다, 납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그런 것은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납득이 되어졌다고 해서 이해가 됐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원인이든 그들이 핑계할 만한 그 순간에 그렇게 한 것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때 감사했다면,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하신 성품 따라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결국에는 확인하고 간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긋나게 된 그 시작점이 뭐냐? 감사하지 않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제일 먼저 언급했지만 시기, 살인 등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음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비방하는 경우들이 오늘날은 참 허다합니다.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비방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패해져서 생겨난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느냐? 죄의 유혹과 습관을 끊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므로 결국엔 죄를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들한테 가정사의 절기, 결혼기념일, 제 생일 이럴 때 아이들에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여러분 말로도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진 게 있는데도 말로만 한다. 정말로 감사하는지는 돌이켜봐야 되죠.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명하실 때 그 예배에 제물을, 헌금을, 헌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물을 받으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헌물은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던 거를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헌물을 만족하실까요?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지만 그 헌물을 받으실 때 헌물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얼마 냈네?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헌물을 드리실 때 그 헌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담았는가? 힘을 다하였는가?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실 텐데요.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집안에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하니까 들어가는 돈이 조금 액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우리 자녀들한테 필요한 걸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쑥스러워서 혀가 꼬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돈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아내가 언제나 저보다 부자거든요. 그래서 여보야 돈 좀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 앞에서 막 그런 얘기 한다고 저도 또 혼나고, 둘이 있을 때 혼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묻더라고요. 추수감사헌금은 얼마 하는데? 작년하고는 똑같이 해야지. 그 금액이 저는 진짜 힘껏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금액을 아니까 돈 없다면서 헌금은 그대로 하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물에 이 예배에 감사함이 담겨 있는지. 여기서 예배를 온종일 드려도 이 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야, 이번엔 절기라고 예배를 4시간을 드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감사한 마음을 담는데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물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꼭꼭 눌러 담았는지, 힘을 다해서 눌러 담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물이 물질이 필요해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물질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특별히 신처럼 여기니까 그걸 떼는 마음부터 믿음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얼만큼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벌벌벌 떨려요. 하나님이 목회자로 저를 훈련시키실 때 이거 지금 드리면 나는 당장 내일 버스 탈 돈도 없는데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도 언제나 그걸 떼는 건 쉬운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심지어 우상 숭배다라는 이 경고를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마음 다해 감사합시다.
오늘 이후로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마음 다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사전에 운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